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계신가요? 내가 진심으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무 의심 없이 마음을 열었던 누군가가 어느 순간 나를 이용하고 떠났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 상처가 아직도 가슴 한켠에 남아 있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주저하게 되고 진심을 다하기가 두려워진 분이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그리고 앞으로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작은 지혜가 되어 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을 살았던 한 위대한 스승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그 스승의 이름은 바로 공자입니다. 공자는 춘추시대 말기의 혼란한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배신과 실망을 경험하면서도 끝내 사람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믿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순진한 신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험을 통해 단련되고 지혜로 빚어진 현실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사람을 믿되 기대는 줄여라. 이 짧은 한마디 안에 공자의 인생 철학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이 왜 나왔는지, 이 말이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이 말을 어떻게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천천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1부 상처는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은 살면서 가장 큰 상처를 어디서 받으셨나요? 낯선 사람에게서였나요? 아니면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람에게서였나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가장 깊이 상처를 받는 것은 낯선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믿었던 사람으로부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믿음의 크기가 상처의 크기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큰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래 알아온 사람,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한 사람, 내가 진심을 다해 대했던 사람에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기대를 걸게 됩니다. 그 기대가 어긋날 때 상처가 생깁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이에 근심이 생긴다. 사람이 앞날을 멀리 내다보며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곳에서 근심거리가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미래를 준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앞의 관계에만 몰두해서 상대방에 대한 냉철한 관찰 없이 그냥 무작정 믿고 의지한다면 반드시 그 근심은 가까운 곳에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첫 번째 진실이 있습니다. 상처는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기대를 너무 크게 가졌기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잘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배신을 하거나 의도적으로 나를 이용하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느끼는 상처는 내가 가졌던 기대와 상대방의 현실 사이의 간격에서 옵니다. 나는 이 정도를 바랐는데 상대는 그만큼을 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 관계가 이런 의미라고 생각했는데 상대에게는 다른 의미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쪽이 더 잘못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대와 현실의 불일치가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간극의 문제입니다. 공자는 이 간극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평생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의 핵심은 놀랍게도
매우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동기를 살피며 그가 무엇에서 편안함을 느끼는지를 보아라.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숨길 수 있겠는가? 이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를 보고 왜 그것을 하는지 그 동기를 살피며 어떤 상황에서 가장 편안해하는지를 관찰하라는 말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꼼꼼히 살핀다면 그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것이 공자의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상대를 보려 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앞서면 상대의 실제 행동보다 내가 만든 이미지를 먼저 믿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상처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은 상대방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내가 그것을 보지 못했거나 보면서도 보지 않으려 했을 수 있습니다. 공자가 말한 사람을 보는 법은 상대를 감시하거나 의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현실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내가 가지는 기대를 그 사람에게 맞게 조정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신뢰입니다. 환상이 아니라 이해에 기반한 신뢰. 기대가 아니라 관찰에 기반한 믿음. 제2부 공자가 살았던 세상과 배신의 시대. 공자가 살았던 춘추시대 말기는 극도로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왕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제후들은 서로를 배신하며 패권을 다투었습니다. 친구가 어제의 적이 되고 충신이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리는 시대였습니다. 공자 자신도 이런 배신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는 14개의 나라를 떠돌며 자신의 뜻을 펼칠 군주를 찾았지만 대부분의 군주들은 처음에는 환영하다가 결국 그를 내쫓거나 외면했습니다. 제자들도 그를 실망시켰습니다. 그의 가장 뛰어난 제자였던 자로는 위나라에서 내란 때 죽었고 또 다른 제자 제연은 낮잠을 즐기며 게으름을 피우는가 하면 공자가 그토록 아꼈던 아내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수많은 실망과 상실 속에서도 공자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람을 탐구하고 더 정밀하게 관계의 본질을 파헤쳤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덕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덕을 갖춘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반드시 그 덕을 알아보는 이웃이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얼핏 들으면 희망적인 메시지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현실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웃이 생기지만 그 이웃이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외롭고 힘든 시간을 견뎌야 한다는 것을 공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공자의 삶 자체가 그 증명이었습니다. 그는 살아생전에 자신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에 대한 기대를 줄이는 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대를 줄인다는 것은 사람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대를 줄인다는 것은 상대방이 내 기대만큼 해주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공자는 이 경지를 군자라고 불렀습니다. 군자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군자는 배신당해도 원한을 품지 않는 사람입니다. 군자는 기대를 걸었다가 실망해도 그 실망을 통해 더 깊은 지혜를 얻는 사람입니다.
논어의 첫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벗이 있어 멀리서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워하지 않으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논어가 이 구절로 시작된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공자는 처음부터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얼마나 인간에게 근본적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욕구를 다스리는 것이 군자의 첫걸음임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는 것. 이것이 기대를 줄이는 것의 본질입니다. 제3부 기대를 줄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대를 줄이면 삶이 너무 삭막해지는 것 아닌가요? 기대 없이 어떻게 진심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나요? 기대를 줄이는 것은 냉정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공자의 답을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자가 말하는 기대를 줄이는 것은 마음의 문을 닫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문을 더 크게 열면서 그 문에 달린 경첩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사람을 향해 열려 있되 그 열림이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내 안에 중심을 세우는 것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다투는 바가 없다. 있다면 반드시 활쏘기와 같으니 읍하고 사양하며 올라가고 내려와서는 맛이 나니 그 다툼이 군자답다. 이 말은 군자는 이기고 지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활쏘기 경기에서조차도 예의를 갖추고 이기든 지든 함께 술을 마시는 것처럼 관계에서도 이기고 지는 것을 초월한 자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대를 줄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상대가 나의 기대만큼 해주지 않아도 그것을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상대가 나를 충분히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것에 목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대를 줄인 사람은 상대에게서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채우는 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이자기 완성의 과정을 수신이라고 했습니다. 몸을 닦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몸은 육체만이 아닙니다. 마음을 닦고 생각을 닦고 관계를 대하는 태도를 닦는 것입니다. 대학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나를 먼저 닦고 그 다음에 가정을 바로잡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고 마침내 천하를 태평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오는 것이 수신, 즉 나 자신을 닦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상처를 받을 때 우리는 너무 빨리 상대방을 바꾸려 하거나 상대방을 탓하는 쪽으로 에너지를 씁니다. 하지만 공자는 말합니다.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라고. 내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가? 그 기대는 현실적인 것이었는가? 나는 상대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는가? 이 질문들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받은 사람이 스스로를 돌아본다는 것이 마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릅니다. 상대방의 잘못과 내가 가진 기대의 크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내가 가졌던 기대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점검이 바로 수신의 시작입니다. 제4부 믿음과 기대는 다르다. 이제 우리가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공자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오해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과 기대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함께 품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이 둘을 명확하게 분리합니다. 믿음은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대는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이 저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인가요? 아니면 저 사람이 자신의 방식대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믿음인가요? 전자는 기대입니다. 후자가 진정한 믿음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두루 친하되 편당하지 않고 소인은 편당하되 두루 친하지 않는다. 군자는 널리 사람을 대하되 특정한 이해관계로 묶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면 소인은 이해관계로만 묶이기 때문에 그 이해가 끊어지면 관계도 끊어집니다. 이것을 기대와 믿음의 언어로 바꾸어 보면 이렇습니다. 소인의 믿음은 조건부입니다. 나에게 이득이 될 때만, 나를 기쁘게 해줄 때만, 내 기대를 충족시켜 줄 때만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군자의 믿음은 조건이 없습니다. 상대가 내 기대를 채워주지 않아도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이것이 기대 없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좋아하면 기대가 생기고 기대가 생기면 그것이 충족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공자도 이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정을 억누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감정을 지혜롭게 다루라고 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하지만 그 나쁜 점을 알고 미워하지만 그 좋은 점을 아는 사람은 천하에 드물다. 누군가를 좋아하면서도 그 사람의 단점을 분명히 알고 누군가를 미워하면서도 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에 참으로 드물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얼마나 깊은 지혜인가요? 우리는 보통 좋아하는 사람은 무조건 좋게 보고 싫어하는 사람은 무조건 나쁘게 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좋아하면서도 그 사람의 약점을 인정하고 싫어하면서도 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대 없는 믿음의 실천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한다. 하지만 저 사람은 나에게 연락을 잘 안 한다. 저 사람은 약속 시간에 자주 늦는다. 저 사람은 감정 표현이 서투르다. 이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다면 그것은 기대가 아니라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상대방의 단점이 드러났을 때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 단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호부 상처를 치유하는 공자의 방법. 이제 우리는 상처를 받은 이후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미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미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이미 마음이 깊이 아픕니다. 이 상황에서 공자는 무엇을 말하는가? 공자는 먼저 그 아픔을 인정합니다. 그는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어버이의 상을 당하거든 3년 동안 슬픔 속에 있어야 하며 음악을 들어도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 예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상을 당했을 때의 이야기이지만 그 안에는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슬픔은 충분히 슬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빨리 상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생각을 하냐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강해져야 한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자는 슬픔을 충분히 경험하는 것을 예의로 보았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공자가 말하는 예가 아닙니다. 충분히 아파야 합니다. 충분히 슬퍼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야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자는 동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이 있으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허물이라 한다. 잘못이나 허물이 있음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허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상처를 받은 후에도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같은 방식으로 같은 사람에게 또 상처를 받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라는 뜻입니다. 충분히 아파하되 그 아픔에서 무언가를 배워야 합니다. 그 배움이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기대를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나의 기대는 어디서 왔는가? 그 기대는 현실적인 것이었는가? 나는 이 사람에게 그 기대를 충분히 전달했는가? 상대방은 나의 기대를 알고 있었는가? 이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해보는 과정이 바로 공자가 말하는 과실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다음번에는 더 현명하게 사람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공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는 하루에 3가지로 나 자신을 반성한다. 남을 위하여 이를 도모함에 충실하지 못한 것은 없었는가? 법과 사귐에 믿음이 없지는 않았는가? 선생님께 배운 것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 것은 없었는가? 이 3가지 반성 중에서 2번째가 특히 중요합니다. 법과 사귐에 믿음이 없지는 않았는가? 이것은 상대방이 나를 믿어주었는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믿음직스럽게 행동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공자의 관점에서 관계의 중심은 항상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가 보다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먼저 살핍니다. 이것이 상처를 치유하는 공자의 방법입니다. 원망의 화살을 밖으로 쏘는 대신 먼저 안으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육부 관계의 온도를 조절하는 지혜. 사람과의 관계에는 온도가 있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데이고 너무 차가우면 얼어버립니다.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비결입니다. 공자는 이것을 중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중용이란 가운데를 취하는 것, 즉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에서의 중용은 무엇인가요? 너무 기대하지도 않고 너무 냉담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진심을 다하되 그 진심이 돌아오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성스럽고 믿음직스러운 것을 위주로 삼고 나보다 못한 자를 벗하지 말며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아야 한다. 성실과 믿음을 삶의 중심에 두고 덕이 나보다 낮은 사람을 가까이 사귀지 말며 잘못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고쳐나가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나보다 못한 자를 벗하지 말라는 말이 자칫 오해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보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보다 못하다는 것은 덕에 있어서입니다. 즉,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나를 더 나쁜 방향으로 이끄는 사람과는 가까이 지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는 많은 경우가 우리의 성장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나의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 나의 행복을 불편해하는 사람, 나를 이용하기만 하고 함께 성장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는 반드시 옵니다. 공자는 그런 관계를 정리하라고 합니다. 정리한다는 것은 멀리하거나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관계에 거는 기대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는 어디까지 가까울 수 있는가? 이 사람에게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이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 성격의 관계인가? 이것을 명확히 알고 있다면 그 관계에서 상처를 받을 가능성은 훨씬 줄어듭니다. 공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익한 벗이 셋이 있고 해로운 벗이 셋이 있다. 고든 사람을 벗하고 성실한 사람을 벗하며 견문이 넓은 사람을 벗하면 유익하다. 아첨하는 사람을 벗하고 부드럽기만 한 사람을 벗하며 말만 잘하는 사람을 벗하면 해롭다. 이 말은 단순히 좋은 친구를 사귀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지가 내가 받는 상처의 종류와 깊이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고든 사람은 나에게 불편한 진실도 말해줍니다. 성실한 사람은 나와의 약속을 지킵니다. 견문이 넓은 사람은 나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라면 설령 갈등이 생겨도 그것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됩니다. 반면 아첨하는 사람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합니다. 부드럽기만 한 사람은 갈등을 피하기 위해 진실을 숨깁니다. 말만 잘하는 사람은 행동이 따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늘 뭔가 어딘지 모르게 허전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제7부 용서와 화해에 대하여 상처를 받은 후에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용서입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면 내가 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공자는 용서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자 자공이 물었습니다. 평생토록 행해야 할 한마디의 말이 있습니까? 공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것은 서가 아니겠는가?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서라는 글자는 용서를 뜻하는 한자입니다. 그 뜻을 더 깊이 보면 마음 심위에 같을 여가 있는 글자입니다. 즉 상대의 마음을 내 마음과 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공자가 말하는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없던 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그랬을까? 저 사람이 처한 상황은 어땠을까? 저 사람도 나름의 두려움과 한계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 질문들이 용서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의 행동이 옳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불완전한 인간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용서의 시작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망을 품고 있으면 그 원망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를 갉아먹습니다. 상대방은 아무것도 모르고 편안히 살고 있는데 나만 그 원망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원망을 쌓고 안갚음하면서 이것을 의롭다고 하면 원한이 어떻게 풀리겠는가? 이 말은 안갚음으로는 결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해결은 상대방을 응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언젠가는 나에게 사과할 것이라는 기대, 그 사람이 언젠가는 내가 옳았다는 것을 알아줄 것이라는 기대, 그 사람이 언젠가는 변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기대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제8부 다시 사람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
상처를 받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아무도 믿지 않겠다. 차라리 혼자 살겠다. 다시는 마음을 열지 않겠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상처받은 몸은 그 부위를 보호하려 합니다. 상처받은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얻은 사람은 어려운 것을 먼저 하고 얻는 것을 나중에 한다. 이것을 어질미라 할 수 있다. 어질미란 공자 사상의 핵심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어질입니다. 그런데 공자는 어질을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어려운 것을 먼저 하고 나서야 얻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사람을 향해 마음을 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을 먼저 감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질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달라야 합니다. 이번에는 기대를 조정하고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기 전에는 무방비 상태로 마음을 열었다면 이제는 지혜를 갖추고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의 것을 익혀서 새 것을 알면 스승이 될 수 있다. 옹고지신이라는 말입니다. 옛 것을 익히고 그로부터 새로운 것을 깨달으면 스승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공부에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경험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과거의 상처를 단순히 아픈 기억으로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에서 새로운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나를 실망시켰다. 다음에는 처음부터 이 부분에서 더 신중하게 기대를 조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지혜가 되고 현재의 지혜가 미래의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그것이 옹고지신입니다. 제구부 스스로를 믿는 것에서 시작하는 신뢰.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왜 우리는 사람에게 그토록 많은 기대를 거는 걸까요? 왜 우리는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의 가치를 확인해주기를 그토록 바라는 걸까요? 공자는 그 답을 우리 안에서 찾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기대를 많이 거는 이유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충분히 가치 있다고 믿는다면 타인의 인정이 없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충분히 사랑한다면 타인의 사랑이 줄어들어도 허기지지 않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근심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함을 근심하라.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 안에 엄청난 혁명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바깥에서 안으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는 대신 내가 남을 충분히 알고 있는지를 걱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능동적인 태도입니다. 수동적으로 상대방이 나를 알아주기를 기다리는 대신 내가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력은 동시에 내 안의 중심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상대방에게 인정받으려는 에너지를 상대방을 이해하는 에너지로 전환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상대방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의 가치는 타인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타인을 얼마나 이해하려 노력했는가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자기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구한다. 군자는 무엇이든 자기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고 소인은 무엇이든 남에게서 그 원인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를 믿는 것에서 시작하는 신뢰입니다. 내가 내 안에서 충분한 것을 찾을 수 있다면 남에게 과도한 기대를 걸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내 안에서 충분히 단단하다면 남이 나를 실망시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단단함은 어떻게 만드는가? 공자는 배움을 통해서라고 말합니다.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둡고 생각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배우기만 하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앞이 보이지 않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로워진다는 뜻입니다. 배움은 책을 읽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고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을 깊이 생각하는 것도 배움입니다. 상처를 받은 경험도 배움입니다. 그 상처를 깊이 생각해서 지혜를 얻는 것이 진정한 배움입니다. 그리고 그 배움이 쌓일수록 우리는 더 단단해집니다. 더 단단해질수록 타인에 대한 기대는 자연스럽게 조정됩니다. 제10부 공자가 말하는 이상적인 관계. 그렇다면 공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공자는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이상적인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제자들 각각의 성격과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같은 질문에도 제자에 따라 다른 답을 했습니다. 어질미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번지에게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고 안연에게는 자신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질문, 다른 답.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공자가 각 제자를 있는 그대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아니라 현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감정 표현이 서투르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말로는 잘 위로해주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늘 바쁘지만 내가 정말 힘들 때는 시간을 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각 사람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면 그에 맞는 기대를 갖게 되고 그 기대가 맞춰지지 않아도 상처가 줄어듭니다. 공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벗과 사귈 때는 말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 친구와 사귈 때에는 말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나 자신이 말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내 자신의 일관성입니다. 내가 일관되게 성실하게 행동한다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나를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은 나에 대한 기대를 현실적으로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건강한 관계의 순환입니다. 내가 일관되고 성실하게 행동한다. 상대방이 나를 있는 그대로 파악할 수 있다. 상대방의 기대가 현실적이 된다. 기대와 현실의 간극이 줄어든다. 상처가 줄어든다. 제11부 경계를 세우는 것이 사랑이다. 기대를 줄이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이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경계를 세우는 것을 이기적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요구하면 관계가 차가워지는 것 같고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경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 잘하고 얼굴빛을 꾸미는 자치고 어진 사람이 드물다. 말을 번지르르하게 잘하고 표정을 그럴듯하게 꾸미는 사람 중에는 진정으로 어진 사람이 드물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관계가 반드시 건강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말을 잘 꾸미고
표정을 좋게 하는 것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중에는 진정한 어지, 즉 진정한 배려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경계 없는 관계는 흔히 이런 모습입니다. 서로 상처를 주면서도 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갈등이 생겨도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합니다. 불편함을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쌓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한꺼번에 터집니다. 공자가 말하는 예는 바로 이 경계의 역할을 합니다. 예란 단순히 형식적인 예절이 아닙니다. 예는 관계에 있어서의 적절한 거리와 형식을 정하는 것입니다. 임금과 신하의 예가 있고, 부모와 자식의 예가 있고, 형제 사이의 예가 있고, 친구 사이의 예가 있습니다. 이 예가 지켜질 때 관계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이 관계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서로에게 요구할 수 있는가? 이 관계에서 나는 어디까지 내 것을 줄 수 있는가? 이 관계에서 어떤 행동은 허용되고 어떤 행동은 허용되지 않는가? 이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경계입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상대방을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이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한 토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경계가 있는 관계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경계가 있는 관계에서는 한쪽만 희생하거나 한쪽만 받는 불균형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세우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제12부 외로움을 대하는 자세. 기대를 줄이고 경계를 세우고 관계를 조정하다 보면 때로는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 있으면 더 외로운 그 느낌. 공자는 이 외로움에 대해 어떻게 말했을까요? 공자 자신이 대단히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뜻을 같이 하는 군주를 찾아 14년을 떠돌았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하늘이 나를 버렸다고 탄식했습니다. 하늘이 나를 버렸다. 이 말 속에 공자의 깊은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성인으로 불리는 공자도 이렇게 외로워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공자는 그 외로움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도를 걱정하지 가난함을 걱정하지 않는다. 군자는 올바른 도리를 걱정하지 물질적인 가난함을 걱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군자는 물질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더 깊은 의미는 이렇습니다. 군자는 관계에서 외로움을 느낄 때 그것을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거나 원망하는 대신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나는 진정한 연결을 원한다. 나는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 나는 의미 있는 관계를 원한다. 이 메시지를 들었다면 그 답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그 답은 특정한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답은 먼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나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는 혼자 있어도 나 자신과 함께할 수 있는가?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홀로 있을 때를 삼간다. 홀로 있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혼자 있을 때도 성실하고, 혼자 있을 때도 자신을 존중하고, 혼자 있을 때도 배우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어도 자신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13부 말과 행동의 일치. 관계에서 상처를 주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말과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말로는 당신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면서 행동은 그렇지 않은 경우, 말로는 꼭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막상 그 순간이 오면 피하는 경우, 말로는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하면서 어려움이 오면 떠나는 경우, 이런 경험들이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공자는 이것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하는 것이 행하는 것보다 앞서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군자는 자기 말이 자기 행동보다 앞서 나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나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나는 말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가? 나는 약속을 지키고 있는가? 나는 내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들을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가? 그리고 상대방을 볼 때도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말보다 행동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말로 자신을 포장하지만 행동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공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동을 믿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동을 살핀다. 이것은 공자가 스스로 배움을 통해 변했다는 고백입니다. 처음에는 말을 믿었는데 경험을 통해 이제는 행동을 살피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뢰의 모습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는 것, 선언이 아니라 실천을 보는 것. 이렇게 사람을 볼 때 우리는 훨씬 더 현실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고 그만큼 상처를 받을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제14부 시간이 주는 지혜.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15에 배움의 뜻을 두었고 30에 홀로 섰으며 40에 의욕이 없었고 50에 하늘의 명을 알았으며 60에 귀가 순해졌고 70에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었다. 이 말을 하나하나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15살에 배움의 뜻을 세웠습니다. 30살에 자기 자신의 자리에 홀로 굳게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40살에는 더 이상 흔들리거나 의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50살에는 하늘이 자신에게 내린 사명과 뜻을 깨달았습니다. 60살에는 어떤 말을 들어도 그 이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70살에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도 도리에 벗어남이 없었습니다. 이 말 속에 시간이 주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30에 홀로 섰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40에 의욕이 없었다는 것은 사람과 세상을 보는 눈이 명확해졌다는 것입니다. 60에 귀가 순해졌다는 것은 어떤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기대를 줄이는 지혜도 이렇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에게 기대를 겁니다. 상처를 받으면 무너집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현명해집니다. 또 상처를 받고 또 배웁니다. 그렇게 쌓이면서 마침내 기대와 현실을 균형 있게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은 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느리다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공자도 이른이 될 때까지 이 과정을 걸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 과정 위에 있습니다. 지금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은 이 과정 중에 한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충분히 경험하고 충분히 배운다면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더 성숙한 모습으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15부 사람을 믿는다는 것의 최종 의미.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의 최종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진 사람이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어질비란 곧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단 한마디이지만 이 안에 공자 사상의 전부가 들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사람을 믿는 것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사람을 믿는 것은 사람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을 믿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을 믿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랑은 기대 없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아끼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의 중심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했다. 이 사람이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든 그렇지 않든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했다. 이것이 공자가 말하는 기대 없는 믿음의 최고 경지입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경지에 도달하는 것은 평생의 수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원망 대신 이해를 선택하는 것. 기대가 어긋났을 때 분노 대신 배움을 선택하는 것. 마음을 닫고 싶을 때 두려움을 안고서도 다시 여는 것. 이 선택들이 쌓여서 우리는 공자가 말하는 군자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을 믿되 기대는 줄여라. 이 말은 냉정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 더 지혜롭게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조금씩 쌓여가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상처를 주고받으면서도 끝내 서로를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클로징.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공자의 말씀을 통해 상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상처는 대부분 기대와 현실의 간극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간극을 줄이는 방법은 기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에 맞는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며 나 자신의 내면을 단단히 세우는 것. 그것이 공자가 2500년 전에 우리에게 남겨준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닿았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으셨나요? 괜찮습니다. 그 상처가 당신을 더 지혜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두려우신가요? 괜찮습니다. 두려움을 안고서도 한 발짝 내딛는 것이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쌓여서 언젠가는 공자가 말한 사람을 믿되 기대는 줄이는 그 성숙한 사랑에 도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공자의 현실 조언 시리즈를 비롯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계속 업로드해 드릴 예정입니다. 옆에 있는 알림 설정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알려드릴 수 있도록.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더 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함께 나눠주세요. 사람을 믿다가 상처받은 소중한 분이 여러분 곁에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그분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떤 상처를 받으셨는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셨는지, 혹은 지금도 그 과정 중에 계신다면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신지,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